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뒤따르던 제자들과 무리들은 두려워하며 놀랬습니다. 왜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랄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로마 정권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독립하실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제자들과 무리들은 긴장감과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지를 그 이유를 잘 몰랐습니다. 잘못된 이유를 갖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모른다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제자들처럼 세상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지를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만을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첫 번째, 따라서 해주십시오. 고난 받기 위해서입니다. 33, 34절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질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그렇게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억울하게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난은 이미 계획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과 6절입니다. 그는 실로,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이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정치범으로 하나님을 모욕해서 이러한 일을 당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고난당하셨습니까?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은 고난 받으실 것을 알고 이 땅에 오셨고요. 또 고난 받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 구원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님께서 걸어갔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죠.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에서 21절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이가 어떤 이예요? 우리가
고난을 받기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가 어떤 자취입니까? 고난의 길을 걸어간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단순히 고난 받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잘못해서 찾아오는 고난도 있어요. 우리 고등부 또 우리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이제 시험 기간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내가 시험 공부를 하도 안 해가지고 시험 망쳤다. 그래서 고난을 받는다. 여러분 고난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럴 때 그 고난을 피하지 말고 그 고난을 받아들여라. 바로 이것이 예수님 믿는 자의 삶이다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억하세요.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지 그 이유는요,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다라고 말씀을 전하셨지만 제자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제자들은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에 누가 앉을 것인가.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면 이제 신하들을 세울 거 아닙니까? 그럼 누가 좋은 보직에 앉을 수 있을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야고보 요한이 선수를 치는 겁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이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임하실 때에, 그 말은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 자리를 우리에게 주세요. 이 야고보 요한이 형제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다 해먹겠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화를 냈죠. 뭐야, 자기들만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지금 너희가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 자리를 달라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너희가 모르고 구하는구나. 여러분,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누리는 자리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은 예수님과 똑같이 고난을 받는 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문합니다.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여기서 잔과 세례는요, 고난을 뜻하는 거예요. 이 야고보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럼요. 저희들이 예수님의 잔과 세례, 고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 요한이 이렇게 고난을 받겠다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왕이 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반역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그 고난을 견뎌내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오른쪽 왼쪽에 앉혀주세요라고 지금 거래를 하는 거예요.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 지금 자기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참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요즘에 기도 제목이 무엇이에요? 혹시 이 야고보와 요한처럼 세상의 권력과 명예를 얻게 해달라고 혹시 주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제자들이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왜 화를 낼까요? 자기들도 오른쪽 왼쪽에 앉고 싶은데 이 야고보 요한이 먼저 달라고 하니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에는 시기와 질투 가득 찬 거예요.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답답해가지고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42절입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예수님께서 이제 서로 높아지려고 싸우는 제자들을 불러다가 얘들아, 세상에서 권력을 가진 자들은 권세를 부리기 위해 세상의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세는 섬기기 위해서 받는 권세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43절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예수님은 세상의 권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권세가 다르다. 세상은 권력을 휘두르려고, 그래서 권력을 잡는 거예요. 자기 권력이 있어야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까? 그 맛에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세는 반대다.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권세를 받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섬기는 자는요, 디아코노스예요. 이 디아코노스라는 뜻은 봉사하는 자라는 뜻이고요.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지 않습니까? 이 직분을 받는데 집사라고 하죠. 성경에는 원래는요, 교회 직분은 집사예요. 집사. 이 집사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디아코노스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저는 목사, 또 여러분 중에 장로님, 또 권사님, 안수집사님, 또 집사님, 이렇게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는 왜 직분을 주셨습니까? 뭐 하라고요? 봉사하라고,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44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 종이라는 단어는요, 둘로스예요. 둘로스. 이 둘로스라는 단어는 진짜 종인데, 이 종은요, 당시의 종은 소유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게 없어요. 권리도 없어요. 어떠한 권리도 없는 자가 종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집사고 또 종이라는 거예요. 봉사하는 자고 섬기는 자고 어떠한 권리도 내세울 수 없는 종이다. 바로 그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고 너희가 그러한 자가 되기를 애써라. 예수님은 고난을 받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제자들은 더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 혈안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종으로 살아가는, 자기 어떤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그러한 자로 살아가기를 바라요.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유는 무엇인가? 따라서 해보십시오.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45절, 이 45절이요, 마가복음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또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하시는 구절인데요,
우리 45절 중요하니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왜 오셨어요? 섬김을 받으러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섬김을 받으러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나오셨는데 잘 안 섬겨주잖아요. 그럼 불평불만이에요. 아, 왜 이게 교회가 나를 잘 안 섬기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누가 섬겨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섬겨야 돼요. 우리가 섬겨야 돼요. 다른 사람이 자신을 섬기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말고, 가족들이 자기를 섬기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섬기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믿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고등부 와 있지만 고등부 친구들은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 부서 같은 애들은 선생님, 옆에 선생님은 떡볶이 사주는데 우리는 왜 아무것도 안 사줘요? 선생님이 섬기기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해서 사주면 당연한 거고 안 사주면 왜 안 사주냐고. 이게 잘못된 신앙이죠.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단순히 친절을 베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까? 그러진 않아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대속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대속물이라는 단어는 예수님 당시에 잘 사용하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노예가 되거나 포로가 되면 그 사람을 돈 주고 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더 이상 노예랑 포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 지불한 돈, 이것이 대속물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뭐하기 위해? 대속하기 위해. 무엇을요? 자기의 몸을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우리의 대속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을 알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물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대속물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대속물이 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께서 대속물로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대속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듯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설립 말씀처럼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취하는 삶이 아니라 썩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고난받기 위해 오셨습니다.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처럼 고난받고 섬기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대속물이 되셨다는 것은요, 또 다른 어떤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뭐다? 아니라. 그럼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우리 게 아니에요. 예수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성찬 예식을 참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고난, 섬김, 대속의 길을 우리가 성찬 예식 가운데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사신 바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이유를 깨달아 예수님처럼 고난과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